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런 세 사람을 이제 네 사람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야 하는 지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되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달려있다,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참새, 말 못하는 미물에 불과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의 손에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성을 보유했다는 거지요. 2절 함께 보십시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손에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건 남왕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에 왕이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남북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를 통하여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 남왕국 유다가 정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비정통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나라를 구분할 줄 알아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그러지만 여기에 본문에서 분명히 유다의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3년 되었을 때에 그 나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유다가 이 바벨론과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됐죠. 왜?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으니까 전투 하나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인간이 보기에 절대로 안 되고 100% 안 되고 내 상식적으로 내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아니면 내 경험적으로 이건 100%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면 그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전쟁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거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반대해도 그걸 밀고 나가야 되고요, 세상 사람이 다 찬성을 해도 하나님이 안 돼, 이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다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일이 결국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0.000000001%라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라도 탁 틀어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사람의 몸에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에 얼마나 오묘, 신묘, 막측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지 몰라요. 다 필요하게 창조,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뇌의 한 선만 딱 건드려 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만 하나님이 탁 건드려 놔도 우리는 꼼짝 못해. 이렇게 연약한 인생. 마치 성경은 그래서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안개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보면 자유롭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단 몇 메다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비상 라이트를 켜고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자욱한 안개라 할지라도 아침이 돼서 조금만 지나면 해가 쫙 나면 언제 있었더냐고 쫙 하시는 것처럼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분명히 이제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머뭇거리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고 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 우리는 지금 머뭇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머뭇거리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보면은 그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 위기를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그 비결을 배우고 그 삶의 의미를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나에게 원치 아니하는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런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의 지혜를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위기는 어떤 위기였었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제 유다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 기명들을, 그릇들을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니까 100%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이미.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인 이들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첫 번째 위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의 과학으로도 번복할 수 없고요, 경제력으로도 번복할 수가 없는, 그리고 사람의 지식으로도 번복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위기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두 번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두 번째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5절부터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도 있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졌잖아요. 전쟁에서 졌는데 왕족과 그리고 귀족들 중에 아주 총명한 그 10대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나라의 10대들 가운데 청명하고, 근데 왕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청명한 사람들을 선출을 해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선생들을, 독선생들을 붙여서 그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인재들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쓰겠다는 거죠. 자기 나라에, 비록 자기들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인재들을 등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첫 번째,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 그런데 자기의 신앙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의 양심에 의하면 그것을 마실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왕의 그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은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먹기를 소망하고 그것 먹기를 꿈에도 그리는 소망하며 먹을 수만 있다고 하면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먹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냥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음식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신앙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이요, 그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지 않냐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벌기를 원하잖아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도저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첫 번째 이제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은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는 얘기냐면은 그 왕의 음식은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제물에 드려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눈 한번 질끈 감을 수도 있는데 10대의 소년들입니다. 20대, 30대, 40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10대의 소년들인데도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서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거 안 먹어가지고 너희들이 마르고 그러면 내 왕 앞에서 내 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정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으로서 이제 접근해 오지만 그럼에도 단호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만 내가 우리가 왕의 음식 먹지 아니하고 저 아이들은 왕의 음식 먹여서 비교해 봐서 쟤들보다 못하면 내가 먹겠습니다 라고 너무도 확신 있게, 너무도 자신 있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뜻을 정한 것이 얼마나 단호한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들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돼.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어르신들에게 종종 들으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사람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가졌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뜻을 정하면, 각오하면, 결심하면, 결단하면, 결정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각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결심은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결단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그 다음에 결정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이라. 그래서 사람이요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독하게 먹어보세요. 다이어트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분들은요 그 마음의 결단력이 대단한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혹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한 사람입니다. 제가 더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다이어트 성공 못합니다. 정말 저녁 7시, 8시만 되면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몰라요. 네. 근데 사람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여러분 공부 독하게 먹으면 하더라고요. 독하게 먹으면 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포기하니까 못하는 거지. 마음 먹으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라 그래요? 국악 있잖아요. 국악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 가르칠 때요 폭포가 막 쏟아져 소리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잖아요. 폭포 소리에 소리가 들려지지도 않는데 거기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 목소리가 그 폭포에 이제 가려지면은 안 들리잖아요. 근데 자기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 소리가 들린다. 그걸 득음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국악을 하는데 몇 시간씩 그렇게 할 수 있는, 쉬지 않고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요, 심지어요,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자기 생명도 끊어요. 독한 마음 먹지 않고는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미 마음으로 포기하기 때문에 할 일도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각오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진복희 집사님이 어느 날 제가 1층에서 이렇게 있는데 오셨어요.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저 아파트에 노인정에 가서 함께 그냥 어우러져서 노닥노닥 하는 것보다는 그저 버스 타고 교회 와서 그저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단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저 버스를 타고 저 연수동에서 버스를 타고 오셔서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안으로 안 잠그셔도 돼요. 안으로 잠그니까 올 사람들, 단 사람들 왔다가 그냥 못 열고 그냥 가요. 안으로 안 잠그고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요, 또 우리 강혜도 권사님, 배옥희 권사님, 방덕남 집사님, 박미순 집사님, 이분들은 그저 저녁에 교회 와서 밤을 새워가며 때로는 잠도 자가면서 그리고서 매일 저녁마다 40일을 작정하고 지금 계속 작정하니까 계속해요. 계속 하시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만 정하면, 마음만 먹으면, 다시 말하면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두 번째 인생의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면 바로 그런 뜻을 정했어요.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는 그걸 먹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포로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포로는 말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평안입니다.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웃으라면 웃어야 되고 울라고 하면 울어야 하는 그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정말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호강에 겨워서 이제 배부른 소리를 하는 철부지에 불과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왕궁에서 왕궁의 음식을 먹고 왕의 음식,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며 공부를 하고 장차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보장된 그런 삶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그들에게 밥그릇을 제 발로 그냥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0대에 불과한 다니엘은 담대하게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 왕의 음식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끝까지 실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음식 문제를 여러분 단순하게 음식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것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걸었어요. 생명을 걸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에는 이제 그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8절에 가보면 환관장에게 구했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을 하니까, 그리고 환관장에게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일반 음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포로에 불과하니까. 그래? 그러면 보고하고 그냥 처리하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였다는 거죠. 환관장을 움직여서 환관장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 하면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열흘을 시험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환관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까지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것마저도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또 세 번째 위기를 겪습니다. 인생은요,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나오고 또 한 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다가오는데요, 다니엘서 그건 2장의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술객과 방백과 그런 모든 그냥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기억을 못해요. 꿈을 기억을 못하는데 막 번민을 하고, 여러분 2장 1절에 가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왕 앞에 2절에 가보면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서 말하기를, 자, 나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걸 이야기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박수와 술사 이런 사람들, 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우리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소서. 그러면 해석하겠나이다. 그런데 꿈을 잊어버렸으니 뭐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2장 10절 이하에 가보면 세상의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음.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 세상엔 없습니다. 11절에 가보면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나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지혜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도 죽이기 위해서 갔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자니까. 그런데요, 놀랍게요,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 왜 그렇게 급하냐고. 나에게 시의를 다오. 그럼 내가 그거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주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근위대장이 아리옥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 앞에 가게 되고요. 그때에 이 다니엘이 돌아와서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야, 여차저차 이렇게 하니 너희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의 그 환상 중에 그 꿈을 알려줬습니다. 알려줘서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31절 2장 다니엘서 2장 31절로 45절에 가보면 그 왕에게 그 꿈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큰 우상이 섰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요,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리고서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해석해 줘. 그러면서 왕은 지금 이 금이라고 하는 거지, 머리에 해당하는 점점 이 나라가 쇠퇴할 것을 이야기해 줘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그 말을 해석을, 꿈과 해석을 들은 다음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말해요. 왕이 이 10대의 소년인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고 다니엘을 높여서 온 지방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이야기해서 지방 관리가 되게 하는 이 위기를, 정말 이 세 번째 위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생명을 걸을 때에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 속에서 더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3장에 가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기를 부을 때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고 악기를 부는데도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시기하는 자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불러다가 세워놓고 너희들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겠다. 내가 기회를 줄 터이니까 악기를 불고들랑 절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랬더니 왕이요, 나 정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풀무불 속에 왕의 손에서도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풀무불 속에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분노해서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서 집어넣으라. 그래서 그들을 결박해서 데리고 갔던 사람, 가까이 가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이튿날 왕이 가서 아직도 살아있느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거니는 모습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냈는데 머리털 하나 탄 냄새도 없고 상함이 없어.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다시금 살려주게 되는.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 네 번째 다니엘에게 네 번째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일을 정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전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왜냐하면 총리 셋 가운데도 제일 우두머리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내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저걸 제거하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를 찾아서 그를 시기해서 허물을 찾을 수 없고 그 충성과 그릇됨이 없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면 아마 배반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어인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왕에게 보고가 됐죠. 왕이요, 그때서야 내가 이게 저들에게 속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그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지만, 왕이 이미 어인을 찍었으면 어느 왕 자신도 그걸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바산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50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왕위에 올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나중에 친구 아니에요. 친구에게 하는 말이, 여보게 친구, 내가 대통령이 됐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왜? 여론이 팽배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네. 자네가 그곳에 가서 좀 있으면 내가 잠시 후에는 올려보내마, 올리도록 하마. 그랬는데 백담사에 가서 2년 넘게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이죠. 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총애하지만, 속은 줄도 알았지만, 시기하는 자들에게 속은 줄도 알았지만, 그러나 사자굴 속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의 생명도 내놓을 만한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를 굶주렸던 사자도 잡아먹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이튿날 왕이 그를 시기하던 자들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입을 벌려서 받아서 뼈까지 부스러뜨려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인생에 있어서 4번의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의 포로가 됐지만, 그러나 나머지 3번의 위기 속에서는 뜻을 정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럴 때에 오히려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더욱 자리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뜻을 정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단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아픔도 우리에게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생명을 담보했듯이 그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결단은 동시에 버리는 결단이요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이라고 하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에 둘 다 거머쥐며 어느 때까지 둘 다 거머쥐며 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손해가 되고 욕을 얻어먹으며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선택하며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육적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누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때로는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벗어나고 오히려 승리하는 총리가 되고 관리가 되는 승리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